안녕하세요. 제자도 평일 양육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통해 저희가 계속 봤던 것은 1장 불수능, 2장 닮음, 3장 성수, 4장 오늘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세계에 대한 이 돌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제자,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는지에 대한 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하여 준 그 삶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의 요구되어지는 삶의 영역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창조 세계를 돌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자연 환경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급진적 제자,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의무, 이웃에 대한 그 의무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맡기신 그 자연 환경들을 돌보는 일도 포함된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 기본적인 관계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그분과 자신과의 관계를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내실 때의 그 모습들을 오늘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지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는 그분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심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내 형상을 닮은 것 같이 너희의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닮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원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와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바 되어졌을 때 그들은 에덴에서 있었을 그 관계를, 서로의 그 관계를 맺으며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을 그 관계 잘 유지하며 맺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나 하나뿐이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상대방과 나와 그 관계를 맺으며 이 일들을 잘 어우르는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지체와 함께 그 동역의 의무,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조화가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서로 통용하고 같이 지켜나가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그 관계를 그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신 선한 땅과 피조물들의 관계를 세워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게끔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게끔 맡기신 것, 그 맡기신 것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을 파괴하지 않는 가운데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지으시고 이 창조한 세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맡기신 또 세워놓으신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알았어요. 이제는 왜 아담과 하와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며 왜 이 땅의 것들을 맡겨 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실상의 모습은 어떻죠? 예. 방금 말씀한 그 세 가지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잘못된 실수,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되어짐을 통해 넘어져 버린 사건, 서로 핑계대지 아니하였으면 어쩌면 용서함을 구하는 가운데 여전히 에덴 동산의 그 삶이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나를 세워내기 위해 남들을 죽여버리는 그 실수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었죠. 자,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의 그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오늘 다르게 되어졌고, 선한 땅이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삐뚤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대면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상태로 내버려 두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하여 분명히 계속해서 다시금 세워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우리와 함께 화해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무너져가는 것 또한 다시금 제대로 잘 세워내길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창조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잘 이루어내며 회복해내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 삶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좀 같이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4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뭐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땅과 그 위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에요. 아무리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신 것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주인은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내 욕심을 추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편은 말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다 어쨌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창조되어지는 것들, 충만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시편 115편에서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을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해요. 다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다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보완적인 표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시 이야기해 준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것. 근데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맡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다스려 봤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가운데 위임이에요. 여전히 소유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잠시 맡음을 통하여 잘 다스려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맡김을 통하여 이 소유권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게끔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진 것을 통하여 그분을 대신하여 우리가 그 땅을 잘 보존하고 개발하도록 책임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임으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소유권이 이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땅의 것들, 이 땅에 창조된 것들을 그럼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것 통하여 이 땅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럼 어떠한 관계입니까? 라는 것을 저자는 풀어가요. 그 풀어감을 통하여 우리는 좀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과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자연을 신격화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 한국의 토테미즘, 무속신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 어떤 것입니까? 한국 신앙에 많이 나와있는 물을 떠다놓고 큰 나무 가운데 비는 것들, 아니면 큰 돌과 나아가서 비는 것들, 아니면 이상한 신비한 그 바위 같은 나아가서 비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어내신 그 피조물들의 그것을 신격화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히 실수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네가 착각하는 가운데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창조주까지 너희는 모독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같이 지음받은 것들을 우리 그 지음과 동등된 것들을 높여내는 가운데 신격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끌어내리는 모습의 실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통하여 이 자연이 꼭 필요한 것이며 그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가운데 잘 갖고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봄을 통하여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지 그것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그냥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땅과 관계 맺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자연을 착취하는 반대 극단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1장 2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다스리고 오늘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합니다. 다스리고 나아가서 정복하는 것, 우리의 소유권이 되어지는 것처럼 표현해 놓고 있지만 그것은 히브리어가 강력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파괴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하는 것을 통하여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뭘 이야기했죠? 그것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라 맡김받아진 우리의 일, 그것은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지 않는 가운데 주인처럼 그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는 맡음받은 자로서 그것들을 잘 다스려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관계, 착취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청지기의 모습, 그것들을 잘 지켜내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그것이 죄로 나아가는 길임에 대해서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역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자연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동역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맡겼지만 우리 그것을 함께 하다는 얘기는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누구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 동역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맡겨주셨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라는 우리의 생각, 이것은 좀 내가 더 가져야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실수들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지켜내며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과의 동역의 삶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산을 꾸며놓으셨지만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며 지켜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잘 선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 나아감을 통해 이것들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합니다. 처음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통하여 그 주어진 것들을 통해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의 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의 일들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것들을 잘 선용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문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 명령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화들을 잘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인간까지 지으시는 가운데 6일의 시간이 걸리고 하루의 시간을 뭘 하셨나요?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굳이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6일 만에 쉴 새 없이 그 일들을 슉 지어내셨다. 어쩌면 더 짧게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을 지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못하실 만한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루씩 나눠 그것들을 지어내며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내시고 하루를 쉬었다고 끝내 언급하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화를 이뤄감에도 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문화 명령을 지켜내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쉬고 나면 더 그 땅이 힘을 얻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일에 빠져버리는 가운데 너무나 그 명령에 빠져버리는 가운데 쉼없이 달려나가는 그 일들을 그 실수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하여 맡기신 그 일들 그것들은 동일하게 쉼을 통하여 즐겁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질서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의 이 세 가지 관점,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세 가지로 지켜놓으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 왜 이러한 의미였는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땅과 관계 맺어야 할 첫 번째 관계는 자연을 신격화하는 것들을 피하라. 두 번째는 이 땅을 착취하는 것, 그 착취하는 반대파의 극단도 피하라. 너무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아니다라고 자연을 너무나 파괴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다. 자연을 너무 내버려두며 나아가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을 잘 잡는 가운데 그 극단을 피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동역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을 들으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시대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죠? 요즘 들어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증가의 문제입니다. 이 생태계는 큰 위기에 닥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위기 중에 인구 성장이 너무나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쉬고 그 일을 해내고 인간에게 그것들을 베풀고 다시 쉬고 베푸는 일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쉴 수 없이 그것들을 인간들에게 퍼주다 착취당하다가 자연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일들을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인구 성장의 가속화가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그려진 도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실어놨는데 보십시오. 1804년에 처음으로 인구 통계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그때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는 약 10억 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현재 와서 2000년도에 과거 자료죠. 2000년도에 인구를 조사해 보니 약 68억의 인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배가 성장한 겁니다. 약 200년간의 기간 동안 7배가 성장하였는데 60억이 늘었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2050년도에 되면 인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050년 되면 이 전 세계 인구는 95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증가했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책에 없는 내용들을 뒤에 실어놨는데 그것이 몇 년 만에 얼마나 증가하냐는 내용을 실어놓은 것을 여러분 유심히 있게 봐야 됩니다. 자, 50년 기간의 인구가 30억이 늘었대요. 자, 과거는 뭐예요? 과거에서 현재로 올 때 200년의 그 시간을 200년의 시간을 거쳐야 60억이 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너무나 과속화. 이제는 50년만 지나면 30억이 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동일한 200년이라고 기간을 산정해 주면 약 120억, 그죠? 120억이 증가하면 그때 당시보다 더 2배나 빠른 증가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당연히 이 가운데 더 가속화의 모습은 일어나서 120억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분명히 기록하겠죠. 인구 증가가 너무나도 심해서 이것들을 우리는 자연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땅 저 땅에 여전히 많은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구의 자원 고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뭐가 고갈된다라는 겁니까? 그 중에 많은 것들 중에 뭡니까? 석유 하고 소모되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 통하여 이 저자는 그 한 번 되면 소모되면 다시금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좀 아껴내는 가운데 살아가야 돼. 너무나 자원이 고갈되어져서 또한 빠르게 파괴되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처리예요. 너무나 많은 인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많은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오늘 얻어내는 가운데 만들어버리니 그것 또한 많은 것이 쓰레기로 다시금 돌아가는 동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전 세계도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배달 음식을 통해 플라스틱이 너무나 넘쳐나는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환경에 오염시키지 않는 가운데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자연을 통해 가공을 통해 다시금 자연스럽게 돌려보낼 것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청지기 사명을 통하여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그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폐기할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위기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영국의 한 이야기라면 자, 1인당 사람이 한 달 동안 자신의 몸무게의 3분의 1의 쓰레기를 배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3개월이면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오늘 그 양이 많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얼마나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어 있는 것은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기간 동안 플라스틱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 보면 계속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들을 잘 처리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이 지구가 전 세계적 위험 가운데 가장 큰 위험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올라감을 통하여 뭐가 일어나죠? 남극과 북극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음으로 있어야 될 것이 녹아버리니 바다의 물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뭐예요? 땅이 또한 점점 들어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것이 점점 부족해진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자연들이 더 이상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오늘 좁아짐을 통하여 더욱더 가속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프레온 가스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오존이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늘 그 빛이 바로 들어오고 그것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가속화의 일들로 자연은 급격히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실효과, 온난화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위기의 문제들을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 다시금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저지른 일들을 이 위기를 기회로 돌이켜내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것들을 잘 지켜나가며 다스림의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해결의 방법은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 환경단체를 후원하여서 그들이 그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하여 티어 펀드 아니면 로시아 같은 일들의 그 기독교 단체를 후원함으로 이 일들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 제자도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쩌면 이것은 소극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그냥 후원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창조세계에 관심을 갖고 환경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나아가도록 뭔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쓰레기를 줄여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활용하며 나아가는 것.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원래 식기와 그런 다용도 컵들을 사용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자연은 그 분리수거일들을 통하여 잘 다시금 그 자연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낭비가 아니라 잘 리사이클, 재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체 후원하는 소극적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해야 되며 내 스스로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또한 적극적으로 내 환경 가운데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급진적 제자도에 있어서의 그 창조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렇게 결론을 지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읽어드리면서 이 짧은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소유인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나 불가사의다. 그들은 이 땅이 오용되는 현실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낭비와 소비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의 오용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자연, 그것들 우리는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운데 이 땅을 신격화지도 아니하고 이 땅을 잘 다스리며 청지기 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임을 다시금 잘 기억하길 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위기들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금 찾아내는 가운데 잘 다스림으로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제자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이 올라갈 텐데요. 그때는 5강의 내용을 통하여 같이 보실 겁니다. 5강의 내용은 이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단순한 삶의 모습으로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 그것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저도 힘내어서 좀 영상이 밀리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